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제8장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156페이지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앞의 내용에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앞부분에서 무엇을 하냐면 구원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 앞강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은 구원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구원은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영, 세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보통 죽음을 강조하는데 성령님과 교회는 별개의 문제. 구원의 이 방법 안에 이 세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난 과에서는 죽음을 다뤘다면 이번 과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과 교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56페이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래서 구원이 죄의 용서만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그러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다음 점진적으로 자기 중심이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죽음에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였고 자기 중심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 화목에 이르게 하는 이 과정 역시 구원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죄 사함과 화목함을 얻었으나 자기로부터 해방은 성령을 통해 사랑의 교제로서의 연합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죠? 영과 교회가 모두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런 측면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157페이지.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말합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죄에다가 칠하고 그 밑에 줄 우리 내부의 도덕적 병의 증상. 그러니까 죄라는 무엇이냐? 우리 내부의 도덕적 병의 증상입니다. 병이라는 건 병. 자, 157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부분에 보면 죄는 속, 즉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행위를 고치려면 먼저 본성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자, 다음 단락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후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까지도 변화시킨대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15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거듭나야 하겠다. 거기 거듭나야 하겠다. 거기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 그죠?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락 맨 첫째 줄에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서 그 신분이 변화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점점 성화라고 하겠죠. 성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의 변화,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내적 변화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여기서 굵게 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줄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 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를 고대했다. 선지자들도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가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 인간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죄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아무리 제가 물에 빠져 있는데 내 머리를 끄집어 댄다고 해서 내 목덜미를 잡고 당긴다 해서 제가 그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그것을 잡아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잡아 끌어요.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죠. 타 종교는 보통 자기 수양,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 타력 구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 계속 성화되어져 자기심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 타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159페이지 첫 번째 줄 다운표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끝에 보면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서를 읽어보면 거기 직접 읽어요. 반드시 겸손이 언급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어요? 겸손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 또한 요한서신서에서 사랑이 넘친다. 요한서신서 사랑이 넘친다. 자, 베드로의 글에서는 전후서에서는 겸손이 넘치고 요한의 서신서에서는 사랑이 넘친다. 근데 원래 이분들 어떤 분인가요? 베드로 다혈질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막 욱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생각해. 나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막 그렇게 말하다가 정작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3번 부인하고 되게 급한 성격인 거예요. 전혀 겸손하지 않았던 게 베드로죠. 요한은 어떠고?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야 됩니다. 번개맨이에요. 번개맨. EBS 나온 번개맨 좋은 사람입니다. 막 천둥치듯이 막 저 벌어해 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들 막 불을 내리시고 진짜 벌을 내리주세요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충만한 후에 지금 서신서 쓰고 편지 쓰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겸손을 계속 언급하고 있고 사랑이 넘쳐요. 왜 그런가요? 밑에 글씨를 한번 밑줄 쳐볼까요? 바로 성령 때문이다.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절대 자기 의로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바뀐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명령이다.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성령을 받아야 된대요. 자, 160페이지 세 번째 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자, 16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뭐 저 어렸을 때 여러분 이제 기도해서 뭐 어떤 열매 받은 것 같아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헬라 원문에서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기보다는 그 열매 하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령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성령님 받으면 이게 하나의 열매로서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수양의 내 자기 수양, 자기 공로, 자기 절제 이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죠.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161페이지 자, 첫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무거운 일을 하는 육체를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 결실을 내주시고 우리 궁금한 건 이거죠. 자, 다운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 둘, 세 번째. 반대로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의지하고 복종하여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해야 된다. 자, 161페이지 세 번째 단락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꾸준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이루어진다. 자, 이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얻고 성령 충만한 방법은 무엇이냐?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일 수도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어떠해요? 막 우리 열매를 막 굉장히 무슨 신비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보면 사람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는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돼 있어요. 절제,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성령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행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 삶에 내주하신 성령을 의지하고 복종하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꾸준히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된다고도 했었는데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곧 성령의 지배,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저 이번 주에 지난주였네요. 이제 그것이 땡땡땡 알고 싶다. 이런 데 보면은 막 이상한 사람들 나와요. 최근에도 넷플릭스에서도 올해 막 그 무슨 이단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거라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 어떤 십자가의 의미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주들이나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셨나요? 막 전보듯이 막 미래 내다보고 이런 것들의 목적을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 주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을 이루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인데 무슨 군사훈련한다고 한다는 건 뭐라는 거 무슨 뭐 하라는 거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이 누군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산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물론 기도해야겠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것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16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이 그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셔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고 구원의 방책 2번 성령, 1번은 죽음, 2번은 성령, 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교회 첫 번째 줄 보면은 죄는 우리가 이웃과 좋아하지 못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죄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막 싸우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가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하나님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한 백성으로 부르신다. 지금 계속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향해 가는 거죠. 신앙생활 혼자 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교회에 오면 화나는 일도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뭐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압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어찌 보면 지금은 의인이 되었지만 죄성을 가진 존재들, 과거에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잖아요. 불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룬다는 게 십자가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참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164페이지 첫 번째 줄 하나님은 더 이상 한 민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님 백성을 딱 국한되가 아니에요. 다음 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은 이 제자들의 전체를 내 교회다 라고 부르대요. 자, 그 주황색 본문 밑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 밑줄 다음 줄 그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는 예수님이고 팔은 더구, 여기는 누구
여기는 누구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얘 싫어. 나 신앙생활 혼자 할래. 그리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다 연합해. 그래서 아이고 손을 이렇게 닦으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닦아주는 거예요. 서로 닦아줘. 얼굴 닦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닦아야 되고, 에너지 먹으려면 같이 막 이렇게 해고 먹여주고 뭐 이러는 게 교회 공동체. 맨날 먹는 얘기만 하는 것 같네요. 자, 164페이지 마지막 단락. 뿐만 아니라 몸 전체는 공통의 생명에 의해 활기를 얻는다. 그렇죠. 공통의 생명을 통해. 그러니까 함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활기를. 이 활기 안 나요. 같이 뭔가 봉사하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기도하면 훨씬 뜨겁게 기도하죠. 같이 성경 공부하면 지금 혼자 영상 찍는데 너무 어색해요. 이번 주에 같이 공부할 때가 훨씬 좋았습니다. 자, 공통의 생명에 의해 활기를 얻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성령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169페이지 두 번째 줄은 성령의 하나됨, 성령의 교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음 단락. 우리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교회의 구성원이 된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래 나 교회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부터 여기 한 굵은 글씨 자체를 지역 교회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무형 우주의 교회, 거대한 막 우주적 교회 구성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이면은 작은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안교회에도 속하지 못해 있고 어떤 뭐 교회 참사랑교회도 속하지 못해 있고 어떤 부선에도 있지 못하는데 무슨 우주적 교회 하나님 이거 여기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자, 지역교회에서 각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즐기며 봉사할 기회를 얻으며 이게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166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성령 교회의 공통 생명이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공통 사랑의 창조자도 되신다.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이다. 성령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은 자신이 내주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하신 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성령, 교회 이 세 가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